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현실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거나 나 자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 그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다윗은 그 말씀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달랐고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영적인 건축부터 할 시간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아주 잘하고 교회도 잘 돼서 성도들도 많고 근데 문제 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회를 몇 개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응답은 늦더라도 영적인 건축부터 하라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다윗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미래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당장의 그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들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은 서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세상 그 누구도 사탄도 천사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와 또 그로 인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 두 가지.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로는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꿈과 소원을 이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보내달라는 글을 올리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전도사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그 주간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보내곤 합니다. 지금 집에 내려가서 화순에 있는 현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제가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도 모두에게 성취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그게 내 1순위야 그랬어요. 너도 그거 잡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 불신자들의 기도요, 종교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기도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서 집을 세우리라, 즉 성전 건축의 응답을 앞으로 미래에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은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게 됐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그 기도할 때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할 마음이 회복돼서 기도의 힘을 날마다 얻는 성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응답을 받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 왕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다 나왔어요. 이 여호와 앞이란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됐고 기도 제목도 확실하게 붙잡았고 기도할 힘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성도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되었듯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관계된 자들에게 전달하고 포럼하면 그들의 영혼도 생명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었던 비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 또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나단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말씀인 강단 말씀을 담임 목사의 의견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붙잡기 바랍니다. 예배 강단을 목사님의 의견으로 듣고 들으면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골라서 붙잡게 되고 때로는 안 맞으면 시험 들거나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강단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아멘이 되어지며 새 힘을 얻게 되며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목회자들이 늘 현장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불안할 겁니다. 혹시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밖에를 못 나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요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아주 독파하는 박사같이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 하 읽으면서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잡다 죽었다는 얘기. 그게 뭐 어쩌라고. 블레셋 이겼다는데 그게 뭐 무슨 느낌. 근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그게 뭐 어쩌다고 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신저를 따라가지 말고 메시지를 따라가라. 이런 말 들었잖아요. 메신저인 목회자라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성도 개인은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성도 개인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최고로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최고 축복을 받은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터버너클 교회였습니다. 한 기자가 주일날 오전에 이 터버너클 교회에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며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자를 예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배 30분 전이었는데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라는 사람의 말로 듣고 판단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예배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듣고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온 세계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말씀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주 어떤 예배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모인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믿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 듣다 보면 식상해지고 질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 생명인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2년도부터 시작한 이 복음운동 2022년이니까 30년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혀 식상하지 않고 항상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많이 들었으니까 있는데 다른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한 인도 설화를 보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제사에 쓰려고 양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악인 세 사람이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각각 떨어져서 악인 세 사람이 배치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첫 번째 악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이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은 더러운 개가 아니고 양이라고 대꾸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개인가 그래서 한번 쳐다보더니 양이에요. 안심하고 다시 갔어요.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세 번째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 듣다 보니까 정말인가 해가지고 결국 그는 이게 개였구나 하도 듣다 보니까 양을 땅바닥에 버려놓고 황급히 갔어요. 이를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좋아하며 그 양을 뺏은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살다 보면 들리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또 상처 주는 이야기, 특히 불신앙 이야기, 인본주의 이야기 등.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으면 이거 복음이 아니야 그러지만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진실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 속이는 사탄의 잘못된 이야기 듣지 않고 또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치유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도록 세 가지,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다. 불신자 상태의 체질로.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매주 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본주의를 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나 사건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지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응답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혹 응답이 없다고 해서 불신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임하자 생기 있는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기 있는 큰 군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식물들이 살아났듯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로 요약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세월이 지나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열매 맺듯이 응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 잡고 기도의 힘을 얻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